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주저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들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물으시기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의 한 명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장차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수제자 중에 한 명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일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붙잡히던 그 시점에는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길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피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도였습니다. 그 길가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당당한 도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피도 핍박하였고 그들을 죽이고자 찾아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전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조그마한 위협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허물어졌고 그들의 믿음은 변절되었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정하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 속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부르는 것은 실존적이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 숨었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 자체를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세상 속에서도 당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앞세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세상 속에 외칠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큰 권능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기에 장차 너희들도 이러한 일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베드로 요한은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고 그 믿음을 확신 속에서 그들이 행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권능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숨어있고 도망다니는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당당하고 용감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큰 권능을 행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권능 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비겁하고 또 복음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헤매는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실상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복음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